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여기가 폭탄 맞았네. 그렇죠? 예. 우리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딱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막 달려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막 서로 누가 먼저 가냐 달리기 경주를 하듯이 막 달려 올라가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그랬던 거죠. 이제 내일 부활절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찐빵에 앙꼬가 없으면 찐빵이 아니죠. 또 두쫀득에 피스타치오 아몬드가 없으면 또 두쫀득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에 기쁨이 있는가? 네. 정말 교회 나오는 게 기쁘고 찬송하는 게 기쁘고 또 교사로 섬기는 게 기쁘고 예배하는 게 기쁘고 또 섬기는 게 내가 정말 기쁜가? 또 저 자신에게 얘기한다면 설교하는 게 기쁘고 목회를 하는 게 기쁜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직장 가는 게 기쁘고 또 성도들을 만나는 게 기쁘고 속회하는 게 기쁘고 또 선교하는 게 기쁜가? 또 찬양으로 봉사한다면 이 찬양이 의무가 아니고 감격인가? 기쁨인가? 한번 저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뭔가 잘못이 있다,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탕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놈입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무슨 염치로 기어들어왔냐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23절부터 24절에 보시면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꾸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는 그게 일종의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얘기하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 잡아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들이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찬송했다, 너무 그들이 환호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광경을 큰아들이 보거든요. 집에 있던 사실은 또 다른 탕자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이 그 광경을 보았던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광경을 보시면은 15장 25절에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집에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이게 무슨 소리지? 들어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풍악 소리, 춤추는 소리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던 거냐면 그냥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노래 부르고 풍악을 울리고 그리고 아버지는 덩실덩실 춤을 추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춤췄다. 사람이 너무 기쁘면 춤추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딱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페리코레시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침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엄숙하고 근엄한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이게 어찌 보면은 조금 천박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춤추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그 춤을 혼자 추는 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혼자 추시는 게 아니고 함께 추는 춤이다. 우리가 생각하면 뭐 강강술래 같이 서로 손을 잡고 덩실덩실 서로 돌아가면서 그 춤추는 거. 그래서 어찌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기쁨,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함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함께 그리고 기뻐하는 거.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활의 장면을 막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요한과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던지 막 달려갑니다. 뛰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신앙생활의 참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하는 기쁨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은 핵심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부활을 여자들이 처음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기쁘지를 않아요. 기쁨 대신에 어떻게 나오냐면 놀램과 또 의문이 가득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정상이겠죠.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설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요,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의문이 가득하고 놀람이 가득한 거, 이게 정상입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오후 3시였잖아요. 곧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 이스라엘에서 시신을 이제 입관을 할 때는 항상 기름을 몸에 바르고 그리고 시신을 입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바로 해가 넘어가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시신에다가 기름을 바르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장례를 그냥 치러버리게 이제 됐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장례답지 않게 대충 끝내버린 겁니다. 그냥 무덤에 넣어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3명의 여인이 안타까웠던 거죠. 우리 주님 몸에다가 시신에다가 기름도 못 발라드렸는데,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보면 안식일이 딱 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미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우 일찍이 해도 뜰 때 해가 딱 돋아야 이제 안식일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해가 딱 돋으니까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서로 얘기합니다. 3절에 서로 말합니다. 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당시에 무덤은 흙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고 돌에다가 돌 그 안에다가 시신을 거기다가 안치하고 그리고 큰 돌로 막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둥그런 돌이었는데 흔들리지 말라고 밑에 홈을 파고, 그래서 홈에다가 딱 껴놓으면은 그러면은 딱 이게 이제 문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입구예요. 문이라기보다는 입구를 돌로 이제 막아 놓은 겁니다. 근데 얼마나 그 돌이 큰 건지, 뭐 쉽게 열면은 아무나 가서 그냥 시신을 그냥 파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은 상당하게 큰 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요, 그 돌을 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냥 무작정 찾아간 거예요. 그냥 무작정. 예.
계획 없이 찾아간 거예요. 이게 돌을 누가 굴려줄 줄 생각하지도 않고 남자들도 안 데려가고 여자들 셋이 가가지고 무작정 그냥 기름만 가지고 예수님 몸에다가 그 향품을 발라드리겠다라고 하고 그들은 그냥 무덤을 찾은 겁니다.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계획도 없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늘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잘 준비된 계획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잘 준비해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이에요. 준비 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 준비 없이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나갈 때도요. 준비 없이 갔습니다. 갑작스럽게 친구가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갔다가 선배를 만나가지고 선배가 저를 딱 보더니 너 우리 교회 와라. 그래가지고 그분은 큰 교회 부목사로 가시고 제가 그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담임 전도사로 가게 이제 됐던 거죠. 사실 어찌 보면 무작정 그냥 홍천이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간 겁니다. 일신교회 올 때도 똑같았습니다. 전날 여주중앙교회에서 여선교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이끌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주 친한 친구한테.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다가 다시 리턴콜을 했죠. 그랬더니 야, 너 내일 수요일이잖아. 한번 일신교회 가서 설교 한번 해봐라. 그래? 뭐 가지 뭐.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저 설교하러 가는데 가도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가보시라고.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설교했던 게 일신교회에 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었던 거죠. 어찌 보면 세상은 다 계획 속에 벌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이 일들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항상 있는 건 아니다. 무계획으로 그냥 무작정 하다 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건축도 뭐 센터 건립한다고 막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어찌 보면은 본당 리모델링이 됐잖아요. 어찌 보면 다 이것이 다 무작정이고 그냥 계획 없이 된 것 같고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마가복음 16장 4절부터 보시면 눈을 딱 들어봤어요. 여인들이 벌써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누가 돌을 굴렸지? 근데 그 얘기하잖아요. 돌이 심히 크더라. 그 큰 돌을 누가 굴렸지? 뭐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일단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혹시 그래서 5절에 무덤에 들어가 본 거죠. 그런데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러면서 6절에 얘기하잖아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돌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있습니까? 그것이 굴려낼 수 없는 힘이 큰 돌, 내 인생에 그것이 진로입니까? 아니면은 관계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돌이 막혀 있습니까? 이 사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여러분을 막고 있는 돌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이미 주님이 치워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러나 주님이 치우십니다. 그 막힌 돌들도 하나님이 걷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막 자기 얼굴을 꼬집어보고 다리를 꼬집어보면서 이게 뭐지 지금? 이게 지금 진짜인가? 이게 꿈인가? 이게 생시인가?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막 혼란이 막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건축을 시작하려고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한 4, 5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뜯어보니까 이게 10억이 넘어가고 또 10억도 더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우리 뭐 유가는 올라가고 뭐 자재값은 폭등하고 뭐 갈수록 계속 모든 것이 다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뭐 조금 이제 나아지고 괜찮아질 듯 했더니 또 전쟁이 나버렸습니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제 인생을 돌이 꽉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제 유튜브로 설교를 듣던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많은 부분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저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뭐지 지금. 그분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1시간을 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진짜 아멘이라 그래야 되는 건지, 이걸 받아도 되는 건지, 뭐 별의별 감정이 막 저 안에서 막 요동쳤습니다. 뭐 아직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은 지금 이 감정이 바로 이 여인들이 느낀 감정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돌을 굴려낸 게 사실인 거죠. 이미 우리 하나님은 그 막혀진 돌을 굴려내셨습니다. 이미. 여인들은 무작정 했습니다.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향품만 들고 갔을 뿐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에다가 기름을 발라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간 겁니다. 돌은 누가 굴려낼지는 생각도 못하고 못 들어갈 것도 알면서도 무작정 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돌을 이미 다 굴려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돌도 굴려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삶에 내 노력 갖고는 안 됩니다. 내 열심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 봤습니까? 우리 전도요,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 돌을 다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천사까지 거기다가 앉혀놓으셨습니다. 뭘 찾니? 안 계시는데 부활하셨거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으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였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평생 용서하게 달라고 기도하지만 용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용서가 일상입니다. 그 배신자, 3번이나 부인하고 했던, 그 맹세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제일 먼저 찾으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용서하고 기다린 겁니다. 딱 아들이 오니까요. 왜 왔어? 아들이 오니까 뭐 떠날 땐 언제고 왜 기어 들어왔어? 이게 아닙니다. 아들이 들어오니까 바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불리고 풍악을 올리고 춤을 추십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이미 죄를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그분의 은혜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품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품으로 가라. 그냥 안겨라. 뭐 가가지고 뭐 빌고 할 필요 없다. 그냥 가서 안겨라. 그러면 그분이 때를 따라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실은 요한복음하고 다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1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기 보면 몹시 놀랬다 그랬어요. 그리고 떨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무덤에서. 그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냥 간 게 아니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워 두려웠는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섯 번째,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정말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말 돌이 굴려져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그러면서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안에는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는요. 두려워요. 도망쳤어요. 무서웠어요. 떨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넘치는 기쁨이.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역설입니다. 사람이 너무 기쁘면은요, 이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신앙의 기쁨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우리 아이들을 보는 게 기쁘고, 아이들을 만나는 게 행복하고, 정말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역사 탐방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기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옛날 모곡에서 첫 목회할 때 제가 왕초보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레터를 밟아가지고 교인 실어놓고 나무에다가 그냥 완전 박아버렸거든요. 교인들이 착해가지고 다 입 쉬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소문이 안 났어요. 제가 베스트 드라이버인 줄 알고. 우리 동네 아이들이요, 제가 이제 아이들 한 사람만 전도하다 보니까 동네들 다 나왔어요. 12인승 그레이스, 옛날 그레이스 아시죠? 그레이스에 한 번 딱 보니까 몇 명이 탔냐면 27명이 탔어요. 동네들 다 탔어요. 27명을 태우고요. 근데 제가 미쳤지, 속으로. 그리고 나를 믿는 이 사람들도 미쳤지. 왜냐하면 여러분, 그날이 눈이 온, 그런 홍천에 눈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눈 쓸어주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눈이 계속 내리는데 눈이 쫙 깔려있어요, 길에. 근데 어떤 초보요? 왕초보. 왕초보가 그 길을 달리고 있어요. 야, 이거 미쳤지, 이거. 여러분, 그런데 그러고도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몰려와서 예배 드리고, 또 아이들 데려다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 맞춰 11시 예배까지 딱 와가지고 또 설교 또 하고. 근데 너무 기뻤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양광교회에 있을 때는요,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여자아이들이요, 사춘기 여자아이들이잖아요. 중고등부 학생들이니까. 근데 여자애들이 저한테 와서 막 안겼어요. 막 전산이 막 안기면 저는 맨날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사춘기 아이들이 막 안겼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기쁘고 아이들도 기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기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찬양하는 거,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다른 영혼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속회에 모이고, 그리고 선교회로 모이고, 뭐 청소하고 또 설교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아이들 분박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역사 탐방을 하고 또 아이들을 이끌고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를 하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는 게 힘입니다. 기뻐하는 거.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걷어내지 못하는 돌은 하나님이 치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미 다 치워놓으실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만 의지하고 기쁨으로 가십시오.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오직 무작정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서 주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가십시오. 물론 여러분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가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다. 기뻐하기 시작하면 어려운 일도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내가 섬기는 것이 힘이 되고, 내가 어느 순간 설교하는 것이 짐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봉사하는 것이 짐이 되었었더라면 이제 하나님 다시 내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여인들 겉으로는 무서워, 겉으로는 두려고, 겉으로는 도망치고, 겉으로는 말 한마디 못하고, 겉으로는 떨었지만 그들 안에 기쁨이 넘쳐났던 것처럼 제 안에도 그런 기쁨이 넘치고 또한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